예. 자, 오늘은 이사야서 1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사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 이사야서는 원 책에도 보면 예샤야후 여호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예샤야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것이 이제 70인역에 쓰는 헷사이아스라고 하는 말로 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바로 이사야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사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이름 그대로 해서 이사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사야가 주전 740년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므낫세가 통치하던 주전 680년경이나 아니면 540년경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 갔던 것이 이제 586년인데 그 경우에 기록된 책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할 때가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거든요.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였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핍박이 계속해서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치를 회복하고 종교를 회복하고 부흥을 막 일으키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왕은 그렇게 힘써서 히스기야 왕은 애를 썼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세속에 물들었고 정치는 타락했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대 나라가 자 이스라엘이 망한 거 봐라. 왜 망했냐?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다도 똑같다. 너희들이 죄를 회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서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이고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1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그 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죄악, 주변국에 있는 나라, 또 여러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죄악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막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부터 39장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하는 거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많냐? 그 죄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하면서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이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고 북쪽도 망해버려. 다 망해. 이스라엘이 이제 끝장났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가운데 소망을 불러넣는 게 40장부터예요. 40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그 고난의 메시아가 다시 영광의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로 옮겨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해 주게 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똑같은 장수를 가지고 있어요. 권수와 장수.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적인 요소,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요소, 이런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서 아주 이사야서를 보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탁 요약을 해가지고 구약, 전반의 구약, 그 다음에 신약, 후반의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언서이면서도 선지서이면서도 아주 구약과 신약을 딱 구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막 굉장히 책망의 두려움이 오는데 마지막 부분은 희망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것이 이사야서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지서로 들어갔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럼 대선지서 추후 7세기, 8세기, 7세기, 8세기 경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선지자들은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 많아요. 뭐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그런 데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문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도 조금만 문서 조금 부분에 역사 속에 나타난 기록만 있지 사무엘이 이사야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문서를 기록했냐? 안 그랬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도 역시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사야처럼 기록을 남겼냐?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7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선지자, 그 이후 선지자로 나눠지는데 이전 선지자는 그 기록이 없는 선지자, 위대하고 큰 선지자가 많아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7세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많이 있는 그런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됐고, 그 다음에 기록이 조금 있는 것은 소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이사야서는 큰 선지자, 그 뭐 요엘 선지자는 작은 선지자, 이게 아니에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면 대선지자, 그 다음에 기록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크니까 큰 선지자고 작으니까 작은 선지자냐? 그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귀한 일꾼들이잖아요. 다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뭐 요엘이나 미가나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얘기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책이 기록이 많이 있으면 대선지서, 적게 있으면 소선지라고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가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5권이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해서 5권이 대선지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소선지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선지자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를 읽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 약 2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빨리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예언이 계속 이어져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북쪽 이스라엘 봐라. 망하지 않느냐?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유대 나라에게 경성하고 깨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남쪽 유다가 더 빨리 망할 건데 그래도 망하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한 200년 동안을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선지자들의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그저 좋으니까,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안타까운 일들, 나중에 므낫세가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주변에 이제 큰 바벨론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런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와라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자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키웠고 오늘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거역했구나. 자, 봐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북쪽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망해버렸고, 남조도 역시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질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 부패한 자식으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구나. 이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그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보고도 아파할 줄 몰라, 슬퍼할 줄 몰라. 이러면 이거는 이제 죽은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하죠.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부모 뭐 아내가 남편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이게 다반사예요, 다반사. 이게 보통 이게요. 이 세종대왕은 아들이 아버지 죽인 사건 그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냥 대신들 깨워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막 계속 학자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가슴 아파서 울었는데, 아니 세종대왕만도 못해.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이 세대의 이 죄악을 보고 여기 성문란, 음란한 역사, 동성애 사건, 이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울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를 보고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본 유대 민족이요 어떠냐?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이 터진 것과 새로 받은 것 흔적뿐이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도 못하니 다 엉망진창이에요. 썩고 냄새나고 골마 터졌다 이거예요. 다 터졌다 이거예요. 땅은 황폐하고 서원 불에 탔고, 너희 토자는 목전에 이방인을 삼키고 받고. 자, 이방인들 공격하기 원하고 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래? 과거에 한번 봐라.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얼마나 평화로워 적군을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막 터지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걸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깨달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너희 소돔에 관한도라. 너희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얘기해. 소돔과 고모라 일찍 벌써 망했잖아. 여기서 소돔과 이게 뭐예요?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는 소돔 같아. 너희 죄가 지금 소돔 같고 너희 죄가 고모라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소돔 관원들 보니까 소돔 관원하고 똑같고, 고모라 백성들 보니까 고모라 백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망한 거 봤잖아. 그래서 그들 유대 관원들 향해 너희는 소돔 관원이고 너희들은 고모라 백성이야 하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진다고 했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난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서 그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나한테 보이러 와? 땅만 밟어? 내 바닥만 밟을 뿐이야. 오지도 마! 막 그냥. 왜? 하나님 앞에 다른 짐을 갖다, 헛된 짐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오늘에도 있잖아요. 교회 와서 돈 있으면 그냥 장로도 되고, 그냥 안수집사 장로 다 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높이면 막, 그 사람의 행실이나 삶이나 이건 하나도 필요 없어.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헛된 재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연 드린 거냐?
아니면 그 교회에서 내가 장로 되려고, 내가 그 교회에서 뭐 명예를 좀 얻으려고. 근데 그의 삶은 개차반이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예? 없다고 부인 못 한다고 지금. 이러한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가득 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헛된 짐을 가져와. 이게 나 가정이고요. 그거 가정에 나 안 받아. 너희가 월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뭐 이것저것 다 모이고 있지만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네. 다 악한 월주삭과 정한절기 내가 다 싫어.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데. 너희가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고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세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하셨는데, 예? 헛되게 그러지 말고 너 명예를 위해서만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돌아와라. 진정 좀 씻어라. 예. 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오면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한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묽을지라도 양떡같이 희게 되리라. 알아서 씻어. 와서 씻어. 그러면 다 씻음을 받을 수 있잖아. 와. 안 오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다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물을 드리는 헛된 예물 드리고 하나님 받지 않는 제물 드리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오라 하기도 뭐예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고 칼에 삼켜지리라. 이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칼에 망할 것이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해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없네. 정말 은혜는 그러니까 이 상거래를 보면 은은 찌꺼기가 섞여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고 고관나는 폐악과 도둑과 착하고 뇌물 사랑하고 고아를 돌아보거나 어려운 사람 과부를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들어지도 않고 돈 있으면 다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가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면 내 혼자물을 다 제어버릴 거야. 너희 속에 그거 전부 다 내가 다 제어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이시란 고을이라고 불리우리라. 그렇게 나는 만들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막 우리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28절에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막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패역하고 다 망할 거야.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이런 예언자가 나오고 이런 외치는 주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막 외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그러죠?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거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요즘에 막 산불 나고 그러면 막 끄지를 못하잖아요. 워낙 바짝 말라버려갖고. 그와 같이 너희는 다 마른 상수리 나무 같아. 그냥 한번 불 탔다면 그냥 모두들이 다 없어지지 끌 사람이 없어. 내가 불지를 거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너무 죄가 가능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까 그냥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깨끗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을 위해 슬퍼하고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민족에게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라도
깨어져서 알아져서 정말 이 땅을 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오늘 또 어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